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가할 때 주의 성령이 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누구든지 제 설교를 듣는 이들이 전하는 대로 더 많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10마디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십계명은 모든 법 전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쓰고 있는 70인역이에요. 거기에 십계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10마디 말씀, 요즘으로 풀면 19절의 말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이걸 십계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언약의 말씀, 곧 10마디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는 구절과 연관해서 그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두 돌판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개의 돌판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것이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인과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마음으로부터의 탐욕에 대한 부분을 또 계명으로 썼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 범죄들, 탐욕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그렇다면 왜 먼저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부분들에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땅에 왕이 있다는 얘기는 영의 나라에도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그들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종살이로부터 빼내서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신 상황이었었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시내산에서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따르느냐가 주종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따라가요. 이게 바로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고도 남을 만한 권능을 친히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큰 나라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과연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결정하라. 그렇죠.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결정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오게 하든가 강제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할지 그 말씀을 따를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따른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그리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런 은혜를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곧 지금 읽은 십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19장 그 바로 앞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쳤어 못 미쳤어 다 전부가 다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지키겠다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24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출애굽기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놀고 난리가 난 것을 보고서 그 돌파는 내던져서 깨쳐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생명력에서 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정리하려면 내 이름을 치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또 산으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24장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수라 본문에는 내 앞에 너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다른 신들에게 관심이 가졌고 여호와와 바알을 오히려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노가 오기도 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풍지박산 되어버렸잖아요. 루터는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 각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있다면 그게 곧 그에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돈 또는 건강,
자식, 권세, 또 명예, 편안함 같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해오는 일들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배우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만 첫 번째로 섬겨야 된다고 배운 자기의 모든 지식들이 파괴가 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약하면 전부 다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대한 얘기이며 세상의 가치 척도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에게서 배우고 수많은 책을 통해서 알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사랑하고 살아왔고,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제공해 주 있는 수많은 건강치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금방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은요, 진짜 그야말로 그대로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엎어지는 안 있어도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은요 하나님이 적대하는 기질이에요. 이 육신은 죄를 따르고 죄를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은 결단코 믿음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소유욕이 있고요, 권세욕이 있고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질투심이 있어요. 근데 계명 중에서 10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웃의 것을, 이웃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근데 바람 피는 게 전부 다 남이 아내, 남이 남편을 탐하다가 벌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게도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니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사망의 말씀의 세속적인 것들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추구하는 것들이고, 결국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곧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그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들이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신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신은 초인적인 존재이고 초자연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지만 실상은 볼 수 없는 존재들과 우리는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한다는 이 약점. 우리의 속사람도 영적 존재, 우리도 속사람도 영적 존재. 그러므로 예배는 내 속사람이 영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육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
인간이라는 세 종류의 피조물만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 중에는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이 포함됩니다. 마귀라 하니까 달리 마귀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온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가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융통성도 전혀 없고 다른 종교를 너그럽게 수용하지 못하는 옹졸한 하나님처럼 비판을 받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다른 데 눈도 조금만 돌리면 아주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아주 옹졸하신 하나님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이고, 기독교가 다른 신들을 다룰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배타성이 있는 기독교라고 오해받는 바로 구절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없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와야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요,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왔습니다. 율법은 육신에게 주신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육신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어요. 말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에 귀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고 마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는 영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의 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존재는요, 육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육신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영도 육신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분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도 자유가 있다. 아무리 육신이 죄를 따라가고 죄의 속성에 따라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이 육신으로부터 전혀 눌려있거나 자유로운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들을 진리 안에서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게 했는가? 지금 내가 설명을 해봤죠. 다른 종교를 용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옹졸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취미와 성품이 다른데 오직 하나님만 고집하면서 믿으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 그래서 각각 취미가 맞는 종교를 찾아서 믿어도 궁극적 도착점은 같다라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던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유세를 부리는 협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도 예수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병들고 실패하고 망가뜨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어둠의 권세인 사단, 즉 마귀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막 쫓겨나는 장면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보니까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고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아시거니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진실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다른 신들, 즉 타락한 천사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섬기고 따르던 인간들도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마귀가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었을 때요, 알곡하고 뭐죠, 그 쭉정이는 막 키로 막 까불러가지고 그냥 막 날라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막 아까워하고 막 그거 쳐다보고 막 울고불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 쭉쭉이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고서 그냥 모아가지고 불질러버려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에게는 쓰레기장에 집어넣고 그것이 곧 하데스, 그냥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는 인류를 구하러 오셨다는 얘기와 같이 맞먹어요. 다만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기 전에 마귀들의 종이 된 인간을 구출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 일을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주셔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얘기는 마귀에게 시달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특혜로 올려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면 다시 그들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째 계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내용이기도 해요. 속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속지 말라. 자기 성품과 취향에 따라서 각자 맞는 종교를 택해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고, 인간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 종이 된 인간에게 첫째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죄인이란 얘기는요, 죄를 짓는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본질 자체가 죄를 짓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마귀가 자유롭게 종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줘도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뭐 율법을 줘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은요,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종이란 얘기는 주인이 말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의 종이 된 사람에게, 주인인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 율법을 준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율법을 보내면서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풍속과 인간들이 육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도 마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영감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을 너희들도 따랐는데 이제는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 마느냐,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옹졸한 하나님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영감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면서 종으로 타는 인간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결론이 뻔해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의 법인 마귀에게 순종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면서 종로를 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의 족쇄 중에서도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진실을 아는 건 진리가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생들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내 영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창조가 됐다. 새로 피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 아담에게 속해서 죽었던 영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은 다시 창조가 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마귀를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무엇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마귀를 이길 때 예수께서 사용한 것이 뭐였어요? 근데 말씀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죠? 어떻게 사용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 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사오니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말씀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길 외에는 없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대적할 공격 무기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죠. 믿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죠? 말씀 곧 성령의 칼이다. 그것은 성령의 칼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이용해서 너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기도해봐. 너 기도 안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라고 약속했어 라고 공격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찝소리도 못하고 그들의 생각이 죽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통치하고 지배할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주권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가 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다시 말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날을 대비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날을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선택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중간의 역할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믿음은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여요. 말씀은 믿음과 자석처럼 붙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죽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계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영이 사단이 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육신의 노력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지금도 교인들도요, 육신으로 접근해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으로 접근해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해요.
자기가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육신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요, 전부 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처럼 행세하여 섬김을 받는 존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한 그런 존재 신들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와서 비로소 말씀합니다. 구약 때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무엇이 먼저 드러나요?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마귀가 드러나고 간 곳곳에 귀신을 쫓았는데 병이 막 치유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혀서 질병과 실패와 모든 것이 배후에 마귀가 있었고 귀신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목격하도록 친히 눈앞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있는 곳에, 설교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진실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이고 진실한 설교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들어간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할 때에 이 말씀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여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